45편인데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 시편 45편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2주를 빠뜨렸네요. 2주 전까지 흰 옷 입어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반드시 흰 옷 입어야 되고, 흰 옷 입은 자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흰 옷 입은 사람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휴거는 아무나 못 돼요. 흰 옷 입지 않고는 절대 이거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흰 옷 입는 거, 흰 옷 입을 조건이나 뭐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나눌래요. 신부. 네. 오늘 시편 45편은요, 예수님 신부장이라고 그래요. 예. 내용 여러분 보면 어려워 보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신부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부는 왕이 어떤 여인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 귀하게 여기는 여인들이 바로 이제 주님의 신부를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보는데요. 오늘 보니까 10절부터예요. 10절부터 15절 보면 어떤 여인이 주님의 신부냐면, 왕이 이 여인을, 내 아름다움을 너무 사모합니다. 예, 바로 그런 여인이 즉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신부로 생각하고 신부로 여기는 사람은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 예수님께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왕의 여인이고 이 신부다. 그 다음에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여인을 보려고 세상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도대체 왕의 신부가 어떤 여인인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왕의 딸, 이 공주죠. 공주가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린다라고 13절에 말합니다. 그죠? 예, 그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화려한 옷을 입고 바로 그 여인이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같이 시녀들도 같이 따라가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간다. 15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장차 신부가, 우리죠, 주의 신부가 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제가 계속 보는 21장과 22장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한 폭의 그림으로 딱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여인들, 왕의 신부들은 출신적이 없어요. 출신적이 따로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게 아니에요. 출신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선택된 왕의 신부라고 하는 것만 딱 나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신부들에서 당당하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 그래요. 신신당부합니다. 이 여인들에게, 왕의 신부들에게 말합니다. 너 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민족과 네 아버지 집 잊어버려 그럽니다. 혈연과 지연에 얽매이지 마랍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들은 왕의 그 신부들이니까 그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됐는가? 요거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왕궁에서. 즉 이게 바로 선택된 신부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살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 엄청난 영광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3가지 옷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요. 첫 번째 뭐야 돼요? 구원의 속옷. 여러분 다 구원의 속옷을 입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옷이에요. 그 다음에 뭘 입어야 돼요? 겉옷. 흰 옷입니다. 이게 의의 겉옷 또는 흰 옷.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입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예복을 그 위에다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 옷이에요. 이게 바로 예복입니다. 그러면 속옷만 입고, 구원의 속옷만 입고 예복 화려한 12가지 못 입습니다. 뭘 입고 그 다음에 입어요? 흰 옷을 입은 자에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옷을 입은 자가 신부예요. 그러면 자, 세 번째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흰 옷을 입었다 가정하고,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정하자고요. 흰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영광스러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흰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흰 옷을, 여러분 세 번째 옷을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간단합니다. 여러분 입은 흰 옷을 정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흰 옷을 다 더럽힐 수 있다고. 예.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다 있죠. 장차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거.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처럼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아마 다 그거 아닐까요? 천국 가는 거 정해졌고, 그걸로만 우리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신부로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마 그런 모두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신부가 되느냐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내가 신부가 되고자 준비하는 사람만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예수 나오면서 초대받은 성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받은 성도들. 근데 여러분, 신부가 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결혼 예복, 신부 예복을 입혀주신다. 그게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나 입혀주지 않았어요. 내용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런 흰 옷을 입혀줬을까? 도대체 하나님 뭐에 근거해서 흰 옷을 입혀줬다고 그래요?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옳은 행실. 즉 이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복을 허락할 수 있는 어떤 삶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말로 여러분 디카이오마라는 뜻이에요. 디카이오마. 이 단어 뜻은 그 두 가지 의미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거, 내 역할입니다. 나 스스로를 의롭게,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동시에 내 그런 의롭게 만들어가고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내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인 내가 의를 손상 입히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내 역할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그는 나를 의롭다라고 그냥 인정해 주고, 너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의롭게 사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에는 우리의 인간의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선한 행실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의, 이 righteousness 자체의 뜻을 더 강하게 두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단어를 보면 그 한국말 표현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오해하기 쉽게 표현한 단어예요. 그 의로운 행실은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고 그랬죠. 의에 대한 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게 그게. 그러면 옳은 행실은 뭐냐? 이거예요. 간단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 있죠. 의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오직 주님께만 고정시켜 사는 삶, 그 삶을 의라고 표현해요. 그게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한 행위가 어떤 삶인가 보면 그래요. 항상 여러분 예수님만 자신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 마음에 주님 외에 다른 것 어떤 존재도 허용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흰옷 입은 자로서 예복을 준비하고 내 흰옷을 지켜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왔겠느냐.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신부 예복 못 입습니다. 흰옷 입은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감사하죠. 흰옷 입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흰 옷 입은 자가 혼인잔치에 그 열천이 비유처럼 하객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 바로 그런 좁은 길의 삶을 사는 걸 아버지가 보시고 흰 옷 위에다가 바로 그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착하고 선한 일들, 구제행위들, 나가서 홈리스들 도와주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필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네,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하죠? 충동이 올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 정신 번쩍 차리고 충동이 올 때만 돌이키다가 다시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상황. 이거 아니 가짜예요. 그거 의로운 행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여러분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냐면 로마서 3장 10절하고 11절 그러잖아요. 의인은 하나 없습니다.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항상 곁길로 가. 그래서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거. 주님의 눈에. 왜? 내 자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나 자체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악으로 오염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구제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해도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옳은 행실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행실이에요. 그게. 의로운 행실은 바로 이 흰옷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의로운 행실을 합니다. 어떤 선한 행실이 주님을 인정하는 행실이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많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구제 행위들을 할 때에 그 선행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봐요? 여러분의 그 중심 동기를 보시고 가치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서 홈리스를 돕습니다. 도대체 왜 도왔는지, 여러분이 어떤 걸 많은 걸 누구한테 구제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중심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행위 자체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 중심 동기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세상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네이션 합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 nothing이에요. 왜? 동기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맹이가 뭐예요? 우리 마음 중심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면 핵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하는 선행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하든 의로운 일을 하든 간에 요거 잡으셔야 됩니다. 누굴 도와줄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이웃사랑하고 나눠줘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심 동기를 정확하게 잡으세요. 그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실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그 중심을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평가해요. 너는 내 성품대로 지금 그대로 행하고 있구나라고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 볼 때 주님이 상급이 따르는 거고. 그리고 보상이 뭐예요? 천국에서의 위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여러분 흰옷은 깨끗하게 계속 보존되는 거고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부에게 있어서 결혼관계 있습니다. 결혼관계 속에서 서로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순결입니다.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네. 베드로후서 여러분 3장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거룩함 또 이 순결에 대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 이 점도 흠도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내면이
거룩하고 순결하지 않으면 행동도 순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행동하기 이전에 살펴야 할 게 뭘 살펴야 돼요? 내면의 성품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의 내면이 좀 어떤가 요즘? 네. 내면이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반대로 그 성품이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반영돼 나오게 돼 있어요. 악한 자들이 왜 악한지만 아세요? 이 머릿속에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성품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는요,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 순결함으로 빚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면을 바꾸지 않고서 행동만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거룩하고 순결은 일어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내면의 상태가 행동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뿌리입니다. 그 뿌리예요. 왜 내가 이런 작심삼일 뭔가 작심에 하나님 오늘 깨달았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3일 일주일 후에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뭘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뿌리를 안 다루고 행동을 다루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 술 안 먹으면 되지. 내가 담배 안 피면 되지. 아니 그게 얼마나 가냐고. 내면은 이미 술로 있어. 이 뿌리 자체를 다루지 않고 안 먹여야지. 그래서 안 먹는 거 뭐야? 이거 안 하면 되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 뭐든. 그거 문제예요. 뿌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2주일이면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중요시하게 된다네. 내면의 근본이 악하고 완악하고 게으르고 교만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금방 순결돼? 너 천만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동안은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죄는 안 지어. 그죠? 그러나 죄의 뿌리가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 내가 거룩하게 내가 이게 자신을 잡아야지 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방심하고 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우리가 그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뭘 바꿔야 된다고? 죄 본성 내면의 뿌리를 바꿔야 돼. 내면 상태를. 그래서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은 행동을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성품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성품처럼 바뀌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피세요. 내 내면을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야만 성품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눈에 강조하죠. 여러분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못 갖춥니다. 잠깐 은혜 받고 고쳐질 것 같아요? 잠깐 깨달았어요. 그걸로 고쳐질 것 같아요? 예, 잠깐은 여러분이 안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말씀으로 여러분 그 성품 고치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그래서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뜯어 고쳐야 되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래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 이제 내면이 쉽게 많이 안 고쳐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만큼 나에게 연단이 있었는가? 연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많이 뜯어 고쳐진 거예요, 상품이.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내면을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지금 힘든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지금 여러분 뜯어 고치는 과정이에요. 간단합니다. 진작에 뜯어 주님이 고치고 싶었는데 그때 말 안 듣고 와서 지금 뜯어 고치려고 그 과정 통과 안 하면 나이가 60, 70대도 그 과정 똑같이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발생, 어떤 일이 있어? 아이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고쳤으면 이거 문제 없는데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과정에 우리에게 주님이 허용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안 고쳐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런 연단, 훈련의 과정이 거의 없이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만 살기 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은 바뀌는 것 같은데 내면은 여전히 거룩을 위한 성품으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만 좋아 보이죠. 저 사람 믿음 요즘 굉장히 믿음 성장했어. 예,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성격이 온유한 경우는 더욱 문제가 없어 보여요. 성격이 아예 온순하잖아요. 참 순해. 그런 사람 참 힘들어요. 변화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힘들어요. 왜? 성분 자체가 온유순하니까 그냥 뭐든지 다 받아들여 버려요. 근데 내면 안 바뀌어요. 이거요. 그래서 좋은 성격이 장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신앙생활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다들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내면은 어떨까? 이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 내면 어떤 거요? 어떤 줄 아세요? 약합니다. 네, 허약한 상태예요. 근데 그걸 못 봐, 본인들이. 제가 주일날 그랬죠. 성장해야 된다. 왜 성장해야 돼요? 아이니까 여전히 20년, 30년 모태신앙인데 여전히 영이 어린아이야. 성장이 안 되니까 약한 거예요. 즉, 이렇게 문제없이 보면 이렇게 잘 이렇게 성품도 온유하고, 참 성격 좋아, 이런 사람들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속은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쉽게 타협하기도 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자기 믿음의 기준이 희박해요. 그래서 연단받아야 되는데 연단받지 않는 그런 내면은 변화된 것 같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 살펴보세요. 내 성품이 어떤가? 얼마만큼 연단받았는가? 그건 거룩함, 순결 이거를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함이나 또는 제가 말하는 순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생각하고 사는가 보세요. 여러분 내면이 상태예요. 그 생각이 그거 없어.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게 바로 그 생각 자체를 못해요. 내면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이 돼. 왜 악하가 없나라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세상에 대한 염려가 왜 이렇게 나한테 많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사모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 이 내면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이 누군가, 난 어떤 신앙이니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지 내가 지금? 나와요. 뭘 추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삶과 행동은 절대로 그 생각 내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 100% 여러분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의 내 상태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또 하나의 제가 언급할게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사는가 보면 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이 더 간절함이 있는지 얼마만큼 더 주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냐?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서는 이 거룩함, 이 순결을 여러분 순결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갈등과 고민 속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넘어져요. 또 순종하면서도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건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성령을 인도를 받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점점 더 넘어질지라도 점점 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더 쉬워지고 그러면서 왜 이게 중요한가도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을 때나 아이고 내가 정신 번쩍 들지 내가 요즘 성령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네. 근데 이 설교 안 들어 이제 그냥 일반적인 한 달, 두 달 계속 일반적인 설교 들어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잊어버립니다. 성령 인도 받고 사는 거. 그게 여러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제가 그랬죠.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 테요. 성령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은 뭘로 인도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푸른 목장으로 인도하는데 그 푸른 목장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 안으로 이끌어요. 그러면 주님 우리를 인도한다 할 때 이 말씀 그대로 살게끔 인도하지 여러분을 뭐 대성공하게 하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에서 말씀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이 말씀 내 그대로 맞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동하면 하셔야 합니다. 혼동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아유, 말씀에서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 예. 간략해요. 간단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겠어요. 물론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럴 수 있다면 더 좋죠. 근데 그렇지 거의 99%가 안 돼요.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씀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면서 항상 영어로 묵상하고 영어로 묻죠. 주님, 기도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시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도 감동도 주시고 또 말씀도 알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음에도 또는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성령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여러분 그것도 또 쉽게 이해돼요.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제가 항상 말씀하죠. 이 말씀은 머리에 두는 게 아니고 어디에 둬야 된다? 이 심장에 두어야 돼요. 근데 이 심장에 안 두고 다 머리에 두고 살아. 그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한다는데 머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쪽으로 인도하는데 여기 말씀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본성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살고 싶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거부합니다. 우리 본성은. 오히려 더 내 본능대로 형편과 사정 따라 감정 따라 사는 게 더 좋아요. 우리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럼 말씀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무시하고 살거나 그렇게 되면 아니면 여러분 본능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피땀 흘리는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싸움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 본능대로 하고 감정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그 감정과 내 생각과 이것들을 다 철저하게 꺾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자기와의 싸움이지 누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순결한 거, 말씀으로 자신을 내면을 순결하게 다져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급합니다. 제가 막 시간이 기도해야 돼. 자, 신부로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신랑이신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인가요? 이거 중요합니다. 흰 옷 입은 자, 흰 옷 입었어요. 그러면 내가 신부가 되려면 신부 옷을 아니 그러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신랑이 약혼에 있어. 그 약혼자가 있는데 딴 남자, 딴 여자만 생각하면 그게 제정신 아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의 준비 없이 순결함 없이 거룩한 삶의 흔적 없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사랑 앞에서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분을 얼굴을 뵐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성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거룩이나 성결과는 상관없이 살면서도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어. 그리고 어떻게 거기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분이 신부가 되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 가는 건 굉장히 원해. 그런데 신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아,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갈 바에야 뭐가 목표야 돼요? 단순히 천국 가는 거 그거만 두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신부가 돼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주인공이신 신랑 그분께 관심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그게 정상적인 신부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부가 되고 싶으세요? 네. 그럼 얼마나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으세요? 그거 파악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랑이신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게 주님은 첫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다? 하트에. 여러분 하트에 다른 것 두어서 안 돼.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외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다 구원받고 다 신부된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신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부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슴속에 신랑 대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가득 채운 상태라면 하나하나 제거해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신부될 가능성이 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진단해 보세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을 깨우고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깨어있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픈 갈망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부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기도하도록 주님이 자주 어떤 이슈를 만들어 주지 않아도 꼭 이슈가 생겨야만 기도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이슈가 없어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진단해 볼 때 그래요. 저도 이 신부에 대한 부분 또 흰옷에 대한 걸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제가 고민했겠어요. 그 다음에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런 분들. 예배는 누구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만나는 시간.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와서 그분 앞에 드려야 될 거지.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신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을 따라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아버지 마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 이런 것들. 여러분이 그런 것들 보면, 내가 이런 신부될 가능성이 있구나. 말씀 맺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신랑으로서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날이. 그럼 어떤 사람을 신부로 데려갈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를 도대체 데려갈까? 수많은 자기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주님이 다 데리러 가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주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신부로 데려갈 거냐는 거예요. 바로 이걸 휴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은 휴거라고. 저는 휴거라는 단어는 별로 안 쓰지만. 그러면 휴거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천국에 데리고 와서 완전한 신부로 치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 가짜입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어디 데려가요? 아니, 생각해봐요. 혼인잔치 왜 하늘에서 합니까? 하늘이 천국이에요? 아니요. 혼인잔치는 따로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그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서 합니다. 근데 왜 어떻게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 한다고 그래?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듣을 거예요.
버리세요. 그 생각.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 없는 말이에요.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날을 영광스러운 잔치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초대된 신부들이 누리는 영광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게 21장, 22장이에요. 주님이 마련해 주신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려요, 이 신부들은. 신부들이 입는 옷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오늘 시편 여기 45편도 그러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차원이 다른 신분을 누려요. 그게 신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분, 이런 위치를 희망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흰 옷부터 입으셔야 돼요. 흰 옷 입지 않았다면, 그게 관심이 없다면 그냥 괜찮아요. 그냥 관심 없이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신부가 되고 싶다면 내가 흰 옷 입었나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흰 옷 입었다면 이 옷을 정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의로운 행실로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내면의 거룩함, 순결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비정한 각오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걸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안 줘요. 이 좁은 길 걸어가고 진짜 힘든 길을 받아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주는 거예요. 때가 정말 가까웠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그런 설교 할 건데, 자, 그럼에도 아직은 준비할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많이 안 남았어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부 단장에서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 다 모두가 픽업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